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창세기 우리 31장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너는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야곱이 이제 자기 아내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몰래 라반에게서 도망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라반이 따라잡은 거죠. 예.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잡고자 했던 이유, 바로 신들을 훔쳐갔다. 근데 이제 라반이 여러분 그 신들을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결국 못 찾아냈죠. 라헬이 거짓말로 다 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야곱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기세등등하고 이제는 또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렇죠? 자, 우리 36절부터 42절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진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야곱이 대답하여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급히 쫓아오셨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들을 다 뒤져보시고 외삼촌의 모든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셨나이까? 여기 내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들로 우리 둘 사이를 판단하게 하소서. 이 20년을 내가 외삼촌과 함께 지냈으나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은 내가 먹지 않았으며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손실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거나 밤에 도둑을 맞았거나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였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 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는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는 6년을 봉사하였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두려워하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는 분명히 나를 이제 빈손으로 보내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에 먼저 1번을 보십시오. 자, 야곱이 진노하여 라반을 나무라며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이제 야곱이 이제는 거리낄 게 없죠. 이제 큰 소리 쳐야죠. 전세가 역전되어 야곱이 라반을 몰아붙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라반의 추궁에 허점이 드러났음을 본 것도 있죠. 즉 신들을 찾지 못한 것.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지난밤 라반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들은 야곱이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29절 보면 라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어떤 것도 하지 말라 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건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겠다 하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두려울 게 있겠어 없겠어요? 없으니까 막 진노하고 막 나무라고 막 뭐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아주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자, 거기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를 야곱이 이제 얘기하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기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음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를 수세에 몰리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라반을 위한 일한 나날들이 얼마나 고생이었는지를 회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지금 우리 본문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면요 진짜 너무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당하게 한 라반을 책망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반도 야곱도 자기 딴에는 뭐 할 말이 다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건드지 말라고 보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신 거다 이거. 그러니까 외삼촌은 나를 분명히 잘못된 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사실 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수고를 보신 거라고. 그러니까 즉 왜 야곱이 이렇게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 라반에게 나타나질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은 나를 빈털터리로 내보냈을 거다. 나는 외삼촌에게 어떤 해를 당했을지도 모를 거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막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돼줬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세가 등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라반은 어떤 거예요? 계속 지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야곱을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내 신을 훔쳐갔다. 근데 신 못 찾았잖아요. 결국 라반의 말은 전혀 신뢰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라반은 이도저도 못하고 계속 야곱이 뭐라고 나무라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넘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거기 3번을 보세요.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자, 몇 년을 지냈다 나와요? 20년. 그러니까 야곱은 20년의 고난을 겪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외삼촌은 내 품삯을 자, 몇 번을 변경하였다고 나옵니까? 10번을 변경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언급을 했지만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모습은 예언적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받는 모습, 이걸 제가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와 연관된 진리를 엿볼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구절에서 언급된 자, 뭐를 통해요? 숫자. 예, 숫자를 통해서 우린 예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다. 그죠? 그것은 바로 거기 제가 밑줄 친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죠?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바로 1번. 우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 몇 년을 기거했습니까? 20년을 기거했죠. 또한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몇 번 변경했다고요? 10번 변경했다. 자, 여기 숫자를 잘 보세요. 20이죠. 10번을 변경했죠. 자, 거기다가 10을 한 번만 더 곱해보세요. 그럼 숫자가 얼마 나옵니까? 2000이 나오죠. 바로 2000, 교회 시대의 기간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 밑에서 이렇게 고난의 생활을 했던 것,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여기서 숫자를 통해 이 예언적인 진리를 암시하고 계신 거란 얘기죠. 예. 즉 유대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다. 몇 년의 기간 동안? 2000년의 기간 동안. 20에 10번 10번. 그래서 2000년의 기간.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기간이죠. 다시 말해 야곱이 이방 지역에 있었던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자, 여기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를 변호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교회 시대 동안 여전히 자신의 의를 고수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야곱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정당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엿볼 수 있냐면 지금 야곱은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바로 여기서 숫자가 교회 시대의 기간을 암시한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야곱의 상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죠. 바로 교회 시대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뭐를 고수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고수하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지금 야곱이 라반을 몰아붙이면서 부당한 처사 가운데서 자신의 열심과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음을 보라 이거죠. 예. 자, 분명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는 라반에게 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는 의롭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야곱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제 막 라반을 몰아붙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나의 죄가 무엇이기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만 잘 보면 내가 죄가 뭐냐? 내 죄가 뭐냐고.
내가 무슨 허물이 있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과연 야곱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사람이 자신의 의의를 너무 드러내고 고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너무 높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외삼촌께 잘못 생각한 게 없다. 그럼 맞을 수 있는데 너무 이제 흥분하고 화가 나니까 어떤 거예요? 내 죄가 뭐냐고 대체. 내 허물이 뭐냐. 자,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허물을 찾아낼 수 없겠죠. 왜? 라반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 죄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지금 야곱의 이 질문은 라반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은 야곱이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38절에 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아 내가 먹지 않았으며 이거죠. 지금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그동안 일해온 걸 보면 너무나 완전하고 무결하잖아요. 그렇죠? 자, 물론 야곱의 발언대로 라반은 야곱을 부당하게 대우했음을 감안할 때 위 구절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39절도 보면 분명히 라반은 야곱을 많이 부려먹으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봐요. 그랬을 때 여기 이 구절도 표면적으로 보면 사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구절대로 본다면 야곱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목동이겠죠. 그렇죠? 왜요? 여기 나온 표현만 보면 외삼촌의 양떼들 돌봤잖아요. 낙태 한 마리도 없고. 그렇죠? 한 번도 자기는 뭐 하나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인류 역사에. 그렇죠? 자, 지금 야곱의 이런 고백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윗도 능가할 정도의 목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로 볼 때는 야곱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자기가 그렇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의 의로움을 너무 주장하려다 보니까 이게 과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제가 이 발언도 무조건 부정하진 않은 거예요.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자, 근데 3번 보세요. 또 40절에는 야곱의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야곱은 정말 엄청난 고생과 또 피곤함 가운데 살았죠. 그렇죠? 네. 자, 라반이 야곱을 대한 걸 생각해 본다면요. 이거 역시 사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정당하게 자기가 겪은 대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야곱의 이런 고생과 수고는 사실은 무조건 라반이 시킨 일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자기에게 주어진 대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족을 돌보는 게 얼마나 고돼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아내를 4명 돌봐야 되고 자식을 11명을 돌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낮과 밤을 이렇게 가리지 못할 정도로 고생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라반의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사실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그 대가로 이렇게 피곤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라헬을 원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을 했고 아내들이 결국 싸웠기 때문에 여종들까지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 많이 낳고 야곱 입장에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족 부양하려면 당연히 야곱이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또 자신의 가축과 재산, 여러분 야곱도 어쨌든 굉장히 번성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재산이 많으면 어때요? 그거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가족 관리하랴, 자기 재산, 특히 가축 관리하랴. 야곱은 자기 일 하는 것 때문이라도 잠을 자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항변을 하면서 외삼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조건 피곤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예. 그 가운데는 자기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래서 자기가 역시 고생을 자초한 면도 없잖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한 일로 인한 대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처럼 야곱이 라반에 의해 고생하면서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게으른 사람은 아니에요. 결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야곱의 무지함과 의로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자, 이런 모습은 자,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정직하고 온전한 의인이었던 욥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맞아요. 그렇죠? 욥기 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대놓고 얘기했죠. 욥은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에스겔 14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인정한 3명의 대표 의인들 중에 하나에 욥이 들어가요. 그러나 사실 욥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 자기 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욥기 27장 한번 보세요. 자, 욥기 거기 27장 5절과 6절을 볼게요. 지금 욥이 고난 중에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하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죽기까지 자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이런 상황에 와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 이러한 자세를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절을 보세요. 내가 자 뭐를 굳게 잡는다 그래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사는 동안 자 어떻게 안 한다고요?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즉 욥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바로 가장 눈에 안 보였던 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욥은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의롭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내면이 깊숙이 고쳐야 될 게 한 가지가 바로 뭐였다는 거죠? 자기의, 자기의 온전함. 이거를 끝까지 붙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합당치 않아요? 합당치 않죠.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욥은 지금 고난 중에서도 어때요? 자기 의를 끝까지 자기는 붙들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욥 안에 있는 그런 찌꺼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을 연단하신 것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분명히 욥이 고난당한 것은 마귀의 키질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든 때로는 마귀든 욥 안에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 간파합니까? 간파하지 못합니까? 간파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욥이 온전하고 의롭는데 그냥 하나님이 잘 대해주셔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고난만 주라. 부인할 거다. 마귀는 그것까지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걸 받아들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참에 그거를 통해서 욥 안에 남아있는 바로 이런 자기 의까지도 새롭게 개선을 시키겠다. 하나님은 그런 깊은 뜻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런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터지냐 이거예요. 어떤 성도나 또 어떤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이 주어지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내면의 깊은 원인까지 다 있기 때문에 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키질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욥 안에 있는 더러운 걸레 같은 자기 의를 제거하겠다. 하나님은 이제 그런 계획이 있으시니까 허락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사탄도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정말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야곱이 자기 자체는 마치 무지하고 의롭다는 식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야곱이 잘했다 할지 모르겠지만 야곱이나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랑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욥의 이런 모습은 자, 바로 무엇을 대변한다고요? 교회 시대에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야곱이 20년 품삯 10번 변경, 이 숫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의 진리를 제가 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의 상태도 바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 상태와 흡사하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뭐를 한대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이거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죠. 이것이 지금 교회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바로 야곱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기간과 보이는 행태는 바로 교회 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걸 잠깐 기록으로 정리하면, 자, 라반이라는 이 이방인 밑에 지금 야곱,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이것은 교회 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거죠. 첫 번째는 기간 2000년,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라반이 야곱 밑에서 몇 년 고생했어요? 20년 고생했고 품삯 몇 번 변경? 10번. 거기다 10번만 더 곱하면 2000년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변호하죠. 무엇을 근거로? 자기의 의. 즉 의를 기반으로 자기 변호를 하죠. 바로 이건 지금 뭡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준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언적 진리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면, 자기의 의. 바로 이런 것들. 교회 시대 이스라엘 상태를 정확하게 암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을 보시면 이제 괄호 3번. 결국 지금 야곱이 이방 지역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는 모습, 교회 시대 동안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져 있으면서 여전히 자기 의를 고집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창세기 31장 이렇게 넘어오셔서, 자, 오늘 이제 43절부터 55절을 볼 텐데 이제 이방인과 세 번째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43절부터 55절을 읽을게요.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이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요 이 가축들도 내 가축들이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이 내 딸들에게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나와 너 우리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하니 야곱이 돌을 들어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돌들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드니 그들이 거기 무더기 위에서 먹더라.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부르더라. 라반이 말하기를 이 무더기가 오늘 나와 너 사이에 증거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더라. 또 미스파라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주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시하시느니라.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얻는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없지만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쌓아둔 이 무더기를 보고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하니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은 산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자기 형제들을 부르니 그들이 음식을 먹고 산에서 그 밤을 지내더라.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떠나 자기 거처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여러분 방금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 받았어요?
야곱과 라반이 화해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겉으로만 그런 거지 그들은 여전히 꿍하다 이거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교환에. 자, 43절에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 내 딸들에게나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라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했겠어요? 지금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라반이 그냥 수긍했을까요? 맞아, 이 말이 맞아 이랬을까요? 속으로는 열불이 나고 아마 불쾌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고백한 게 뭐냐?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라반은 없죠. 왜요? 하나님이 라반을 막았잖아요. 너는 야곱에게 뭐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랬죠. 만약에 자기가 화가 났다 해서 여기서 야곱을만 해코지한다,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심판을 내릴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어떤 거예요? 함부로 야곱에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체념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할 수 있겠냐. 근데 그거는 야곱을 인정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화가 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을 한탄하는 거죠. 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뭐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고 자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억울하다, 부당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뭐 당당하게 막 목을 딱 치켜 세워서 뭘 할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그런 위엄과 말씀 앞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1절에 나온 그대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라반의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의 모습을 일종의 그림으로 보여준다 보시면 되죠. 자, 2번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오라 나와 너 우리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나와 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라반은 야곱과 언약을 맺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괄호 1번 보세요. 우선 두 사람은 언약의 증거물로 자, 뭐를 사용하고 있어요? 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성경을 또 자세히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 돌을 어떻게 보면 사람 사이에 증거물로 세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보면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섬길 거면 확실히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말한 게 증인이다. 너희가. 그러면서 나와 너희 사이에 돌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언약의 증거물 이렇게 표식으로 보통 활용했다라는 얘기죠. 또 누가복음 19장 40절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죠. 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말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돌을 갖다가 약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 동양 사회에서는요 돌을 신성시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막 뭘 쌓는 사람 있어요. 돌 쌓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교도들의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돌을 증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무슨 돌이 생명 있는 걸로 취급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확 구분해야죠. 정확히. 그렇죠?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돌들을 주어 무더기를 만들며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도다라 불렀으나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다라는 거죠. 서로 이게 다른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나 모두 무슨 뜻이에요? 이 돌의 뜻은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곱과 라반은 서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말로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화합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전히 평행선이에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야곱과 라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히브리인이 이방인과 맺은 세 번째 언약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전에 공부했었죠.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죠. 창세기 21장에.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는 이삭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죠. 그 군대 대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야곱은 시리아인 라반과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이방인과 언약을 맺은 성경에서 세 번째 사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삭이 두 번째, 야곱이 세 번째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두 사람 사이에 자 뭐를 정한다고요? 경계를 정하여 어떤 형태로도 침범하지 말자는 게 이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언약을 잘 지금 유념해 보세요. 52절에 나온 대로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바로 3번을 보세요. 또한 두 사람은 증거의 무더기를 두고 서로 맹세할 때 각자 자신의 조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라반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요? 나홀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조상, 그렇죠?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야곱하고 라반 사이에 이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지금 둘은 온전히 화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화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둘 사이 언약을 맺을 때 이게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두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인간이 맹세할 때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신을 두고 맹세하고. 그렇죠? 이 둘 다 공통점은 일단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라반은 아브라함 얘기하죠? 그렇죠? 참 신기하게 라반이 뭐 아브라함하고 무슨 큰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걸 얼추 아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라, 자기 조상인 테라, 이런 하나님 언급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좋아요. 자기 조상을 붙여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로 맹세합니까?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 이것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죠.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자기가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한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을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아브라함을 언급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야곱이 깜빡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바로 동기가 있습니다. 악의 때문에 그래요. 순전한 악의. 즉 왜 언급을 안 하냐? 아브라함 언급 안 한 이유는 누가 언급했으니까. 예. 당신이 언급했기 때문에 나는 언급 안 한다 이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편인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은 너의 신과 다르다. 이게 딱 구분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라반이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얘기해버리면 어떤 거예요? 결국 니네 둘은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차별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가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외삼촌이 아브라함을 언급했어? 난 싫어. 나는 당신하고 어떤 형태로도 공감대를 갖기 싫다 이거예요. 그 야곱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한 거예요. 당신? 당신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 이름을 써버렸네? 근데 내가 아브라함 이름을 써버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걸로 되잖아요. 싫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 빼버리고 나는 그냥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으로 맹세할게.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야곱은 아직도 라반에 대해서 어때요?
쓴뿌리, 이 앙심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이렇게 몰아붙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 해도 지금 여전히 화해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아직 이 두 사람은 뭐가 있냐? 화해를 하지 않고 쓴뿌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이런 자세는 합당치 않은 거죠.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어때요? 라반에 대한 쓴뿌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만 쓴뿌리가 있냐? 아니에요. 누구도 쓴뿌리가 있어요? 라반도 야곱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오냐? 이따 보겠지만 라반이 이제 이 식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작별 입맞춤 하는데 자기 딸들과 손주들한테 다 하는데 야곱한테는 작별 입맞춤 안 해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라반도 너 굳이 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 사이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표면적인 그냥 언약일 뿐이고 사실 어때요? 이 둘 사이는 여전히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둘 사이에 어쨌든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은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둘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라반의 후손들, 오늘날 시리아 있잖아요. 라반이 시리아인이 아니에요. 시리아의 후손들인 모슬렘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경계를 계속 침범하고 있죠. 분명히 라반도 자기도 하나님 이름,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언약을 맺고.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의 거짓말의 특성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두고서 만약에 어떤 맹세나 서원을 했다. 우린 두려워서라도 지키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지킬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슬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에 제가 밑줄 친 거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순전한 악의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둘 사이의 친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반도 그런 야곱과 충분히 화해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바로 뭐냐? 작별에 입맞춤할 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본다면 이제 안녕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 딸들을 손주들 안녕 해놓고 야곱한테 딱 그냥 가버리는 거죠. 라반과 야곱은 쓴뿌리를 품은 채 명목상의 언약만 맺은 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보세요. 한편 이들의 언약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데 향후 37세기 이후에 있을 땅의 경계를 확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이제 장차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도 경계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죠. 네, 넘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모슬렘들은 이 언약을 스스럼없이 깨고 있다라는 거죠. 괄호 1번 보시면 시리아인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는 신을 두고 그 언약을 서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을 뒀으면 신을 두려워해서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라반의 후손들 요단강을 건너 침입한다면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그들의 신과 맺은 언약을 자기들이 깨는 거죠. 그렇죠? 근데 괄호 2번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라반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시리아, 터키, 레바논 등지의 모슬렘들은요. 이 맹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마호메트는요. 여기 본문에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알라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라반이 하나님 얘기했는데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고 우리 알라다 이거예요. 마호메트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알라의 이름으로 자기 조상이 맹세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안 치겠다고.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기꺼이 침범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 스스로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그렇게 마호메트, 모슬렘들은 자기들의 신을 업신 여기는 거짓말쟁이들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음탕한 군사 독재자 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위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고 만약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그걸 함부로 우리가 어겨요? 양심으로 전혀 그럴 수 없죠. 근데 이들은 그걸 양심적으로도 무슨 거리 껴요? 그런 게 없죠. 자기들의 조상이 신을 두고 맹세했잖아요. 자기가 먼저 야곱에게 제안했잖아요.
우리 사이의 경계를 두고 침범하지 말자. 그럼 자기 조상이 그렇게 했으면 조상이 한 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지켜요. 그게 알라를 믿는다고 하는 모슬렘들의 실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31장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야곱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품성이 엿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야곱을 향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연약하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교훈을 삼아야 할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신실하시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 자녀들이 때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 그대로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린 주님을 신뢰하고 성숙한 성도답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31장의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32장 하겠습니다.